들고 나오면서 내가 도둑질 하다가 오늘 같은 일 날은 내 처음이다, 이상하다 하고 그냥 와서 이제 한번 펼쳐보니까 그 보따리 안에 성경책이 나온 거죠. 여러분, 도둑에게 무슨 성경책이 필요합니까? 정말 오늘 재수 없는 날이네. 그리고는 이 성경책을 방구석에 던져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한 2, 3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낮에 실컷 자고 이 청년 도둑이 일어나서 이제 또 한번 작업을 해볼까 하고 하는데 마침 그날 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너무 나가기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누워서 그냥 낮에 잤으니까 밤에 잠이 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뒤척뒤척 하는데 마침 비가 오니까 그 한 몇 년 전에 자기가 받았던 그 어떤 아가씨로부터, 딸로부터 받았던 그 책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집안을 막 살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 구석에 책이 하나 있더래요. 그리고는 이 책을 들고 성경을 들고 펴서 읽는데, 자, 에베소서 4장 끝부분을 읽었대요.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 예. 에베소서 4장, 알아서 읽은 건 아니겠죠. 4장 25절부터 32절의 끝부분을 읽었대요. 자,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대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이 책을 읽다가 여기서 도둑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내가 도둑질을 하는 걸 알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8절에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래서요, 이 밤을 이 도둑이, 젊은 청년 도둑이 밤을 꼬박 새우고 새벽에 일본에 교회도 많지 않은데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많지 않은 성도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날로부터 신앙의 삶을 바뀌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간, 이제 도둑을 청산하고요, 할 일이 없잖아요, 이 젊은 청년이. 그래서 잡화점을 시작했대요. 잡화점. 돈 얼마 되지 않는, 별것 안 되는 건 여러 물품을 모아서 파는 그 잡화점을. 그런데요, 얼마나 신실하게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열심히 했더니 이제 돈이 좀 쌓이고 어느 정도 물질을 모았대요. 그런데 돈이 생겼는데 교회에서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어떤 교회 노처녀를 소개시켜줬대요. 그래서 노처녀와 이렇게 소개팅을 하게 되고 선을 보게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첫날 밤,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신혼여행 가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서 신혼밤을 보내려고 그 총각집에 가서 마지막 이제 자기 전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불을 켜는 서랍 속에 성경책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신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것은 내가 3년 전인가 내가 선교 기숙센터에 있을 때 도둑이 들어와서 내가 선물로 준 책인데, 이 남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나라고요. 그래서 이 두 젊은 신혼부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에베소서 4장을 펴었을까요? 그리고 그 도둑에게 4장 28절 말씀을 읽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 도둑의 인생이 바뀐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제대로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로 바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린 아이들이 노는 그 놀이 가운데 톨레에게 가서 집어들어 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서 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이에요.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로 살자.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는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이 말은, 이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심각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가진 전문 지식과 그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너무나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무니없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에게 오늘 이 말씀, 아침이 되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참으로 도전이 되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물고기는 낮에는 주로 얕은 곳에 수초가 있는 곳이나 조금 깊은 곳이라도 바닥 우묵한 웅덩이나 그런 곳에 있고 주로 밤에 활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새벽이나 밤중에 이동하고 밝고 뜨거운 낮에는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아무리 먹잇감을 입에 갖다 줘도 배가 고프면 멀지만은 쉽게 덥석 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랫동안 게네사레 호수,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바다라고 할 만큼, 이 남북으로는요 한 22km 정도 되고 동서로는 폭이 또 한 10km가 넘는 11km 정도 되는 큰 바다입니다. 그냥 호수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바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베드로는 오랫동안 고기를 낚는 전문가였습니다.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고기의 습성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어느 곳으로 모이는지 어느 정도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다 파악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밤에는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야 되고 새벽에는 그물을 얕은 곳에 던져야 한다는 것, 베드로의 상식입니다. 아니, 상식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부로서의 전문 지식이죠. 오늘 말하자면 누가 제게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이 목사님 누가복음 5장 오늘 설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만약 누가 나한테 이야기한다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제가 전문가인데, 신학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상당히 깊이 묵상하고 다른 일반 인포메이션 다 줄이고 제가 지금 설교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지금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방향을 바꾸시죠 라고 하면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예? 예수님의 직업. 그런데 베드로의 직업은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 전문가인 베드로가 들을 때 도무지 맞지 않는 말씀. 깊은 데로 가서 뭐 하라고요?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베드로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전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 상식과도 맞지 않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이유 하나는 베드로는 이 시간 굉장히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잡은 것이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우리 인생에요, 일을 하는데 하는 일이 잘 되면 피로함이 덜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눈코 뜰 새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했는데 일한 만큼, 아니 그 이상의 이익이나 성과가 있을 때는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하죠? 힘이 납니다. 근데
밤새 하고 노력했는데 장사를 하는데 손님은 거의 오지 않고 파리만 막 날리면요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놀았는데 문 닫을 때쯤 되면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일반 인간이 가지는 마음 아닙니까?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 내릴 적마다 올라왔다. 막 베드로 고기가 지금 뭐 베드로 고기라 하는 그 고기가 옛날에도 베드로 고기라는 명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물고기들이 이만한 이따만 고기들이 막 그물에 가득해서 막 올라온다면 아마 밤새 그렇게 힘이 들어서도 전혀 지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섬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다시 배에 그물을 싣고는 노를 저어 깊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물이 뭐 얼마만큼 큰지는 모르지만 그물을 내립니다. 20m인지 30m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밤새 밤동안은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고기들이 자기가 던지는 그물 안에 이상하리만큼 찢어질 만큼 넘치게 몰려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할 때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내 지식, 내 상식,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또 건강의 문제든 이런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험, 이 간증을 한번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 그런 가정, 그런 사업장이 꼭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면 이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상식, 자신의 전문 지식, 자신의 피곤함,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런 기적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내가 모르는 것을 할 때 실패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자기가 안다라고 하는 그것 행할 때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이 좀 이런 부분에 안다. 물론 전문가일 경우에 승리할 수가 참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의외로 많은 부분에 자신이 조금 아는 그 지식 때문에, 경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묻지 않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이요 스스로 조금 안다라고 하는 순간에 교만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일반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조금 하면서 전도사, 강도사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목회자들이 목사가 되면 왜 넘어집니까?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 목사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절대로 직위와 직분과 신앙의 연륜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공,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 저와 여러분에게도 깊은 곳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는 이 깊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만약 누군가가 염려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전혀 평안이 없다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염려할 것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목사님, 염려할 것이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깊은 곳, 베드로에게 깊은 곳, 주님 맞지 않아요. 얕은 곳에 고기가 있어요. 낮에는 고기가 오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갔을 때 하나님은 고기를 2배, 동료들의 배에 잠길 만큼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 염려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요수아 1장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도무지 용납할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원수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누군가 화목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잠시 재물을 내려두고 그와 화목하고 와서 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바빠서 도무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그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목사님 내가 어떻게 주의 일에 먼저 합니까? 아니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에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한번 구해보세요. 주의 일을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전도도 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 핑계댈 수도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3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성경으로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세워준 부족하지만 목사를 통해서 주일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성마비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선 주의 말씀이 없으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영상에 좀 보여주시고요.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흔들립니다. 주의 말씀 없으면 나는 어둡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의 말씀 없으면 하면 여러분이 뒷부분을 한번 읽어줄까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천천히요. 주의 말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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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 없으면
주의 말씀 없으면, 주의 말씀 없으면, 주의 말씀 없으면, 주의 말씀 언나의 생명이 있으니 주의 말씀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좀 바꿔주세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한번 해보자고요. 주의 말씀 있으면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송명희 시인은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성마비로 말 한마디 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내가 한 10번 할 걸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리얼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 있으면 뭐 하지 않다고요? 어둡지 않아요. 주의 말씀 있으면 어떤 괴로운 상황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넘어져도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바꿔주세요. 예. 주의 말씀이 있으면 나는 뭐죠? 예, 설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으면 나는 뭐죠? 기뻐합니다. 주의 말씀이 있으면요, 사단이 공격하고 어둠의 세력, 환경과 여건이 나를 짓눌러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을 확 짓눌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으면 나는 정의 가운데 부족하지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으면 결코 멸망하지 않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기에 주의 말씀이 있으면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으로 감동해서 여러분이 말씀 주실 것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실 때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